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꼼짝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잘못하면 너 혼내줄 거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으셔서 그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시마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생각하다가 별밤이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잠 못 이루는 밤. 별 볼 일 없는 밤 아니고요? 그렇게 써 있죠. 어쨌든 별이 빛나고 있는데, 여전히 별은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을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도 별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황홀하게 빛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단잠을 꾸는 모든 잠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일 것이고 걱정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만 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려움이 뭔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묵상하면서, 국어사전에는 없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가지지 못한 것,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갈등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아브라함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해서,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여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있기 이전에,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 불러도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듯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전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방의 왕들, 네 왕,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오카, 엘라 왕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달이라고 하는 동방의 이 네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결탁을 해가지고 침공을 하는데 어디와 싸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이런 다섯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를 함락시키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재물들과 식량들과 그리고 부녀자들과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로잡아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자기와 함께 밥을 먹었던 식솔들 가운데 318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동방의 왕들, 네 왕들이 그 침공해서 빼앗아가는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빼앗겼던 재물과 식량과 부녀자들과 다 더불어서 이제 롯을 데리고 이제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가서 여러 가지 그 멜기세덱 왕과 더불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들이 이길 수 없는 그 동방의 네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사기가 충천해 있을 이때입니다. 이럴 때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가 있을까? 이 처음에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처음에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가 있을까?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어서 지금 그 적은 사람들을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정말 용기백백하고 사기가 충천하고 자랑할 만하고 말이죠. 잠을 못 자도 흥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지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의문은 2절로 넘어가면서 금방 의문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식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몸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무엇이 부족하냐면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줄 상속자,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자식이 없어. 자기의 몸에서 난 자기의 핏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도 없으니까 이 더 이상 사라의 몸에서 내 몸에서 더 이상 씨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자를 입양할 수 있는 저 다메섹 사람,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집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있는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 이방 사람이 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내 자식으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한결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않았지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상속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식이 없는데 내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를 이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 엘리에셀 가지고는 상속자가 내 자식이 될 수 없어. 내 몸에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기가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가 폐경이 되었다. 사라가 폐경이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만 너의 상속자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입장을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거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집에서 방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냐면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그 밤이니까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황홀할 만큼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잘 공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그 마당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많은 별들, 별똥별 떨어지는 그 많은 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별들 중에 그 별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밤은 언제였냐면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면서,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하려면 시내산 아래턱에서, 아랫동네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든 걸어서 올라가든 시내산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새벽 4시에 밖에 나갔는데 우리 집사님은 보셨는지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는데, 그 별이 그 강원도 속초에서 보는, 경상도에서 보는 그 어떤 별보다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별이 잡힐 듯 그렇게 가까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정말 신비로울 만큼, 황홀할 만큼 너무 아름답게 빛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그 붓별들,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더 많이 가셨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은 어제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빛났고, 그저께에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빛났고, 1년 전에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빛났고, 아브라함은 밤마다 그 별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저 별들 같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황당무계한 말 속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몇 월 며칠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차라리 어디 가서 어떤 약초를 캐 먹어라. 제주도에 가서 화르방 코라도 만져봐라. 이러면 차라리 쉽지요. 하나님께서 저 무별을 바라보라. 매일같이 바라보던 그 무별들이에요. 물론 처음 그 별을 바라보면 찬란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찬란하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상속자가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별들은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리고 깔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몰라요. 자식도 없는 게 말이에요. 자식도 없잖아. 지금이야 뭐 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지만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라고는 하지만요. 당시에만 애들에도 자식이 없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전쟁에서 나가서 이긴 것보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고 하냐면 자식이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큰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상급일 뿐만 아니라 내 방패가 되지 않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 무뼈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뼈를 바라보면서 그 반짝이는 별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조소를 보내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두려움은 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실망과 불안과 상실감과 짜증과 원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감격보다는 뭔가 뭐 손에 잡힐 만한 어떤 게 보여줘야지. 저 별 봐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나 별 볼 일 없는 밤이란 말이에요. 암만 별이 잘나면 뭐야? 별 볼 일이 없는데 저 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매일 보는데 매일 보면 짜증나. 시골 목회하러 가가지고 9가구밖에 안 되는 그 첩첩산 중에 들어갈 때는요 참 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책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말이죠. 그리고 영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한 달 사니까요 새소리가 공해야. 새소리가 듣기가 싫어. 물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요. 응? 너무 싫어. 그것도 한 달이지. 그래서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이 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와 여기 너무 좋다. 그 소리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이삿짐 가지고 날아와봐. 이삿짐 가지고 그냥 2박 3일 놀러 오는 거 말고 이삿짐 가지고 와봐.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그 별, 매 보는 그 별이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환한 별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짜증스럽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래. 별 본들. 그 별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을 때 아무런 상황이 바뀜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 별을 본다고 해서 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6절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매같이 보던 그 별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어떻게 믿었을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매같이 그 별을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저 무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별을 매같이 보던 그 찬란하고 신비하고 황홀한 그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란 말이에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별을 보고 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 능력, 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신비하고 찬란하고 황홀 속에서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그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도 그 반복적인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내 삶 속에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돈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만물 속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편리함과 쾌락 속에서 그 쾌락과 편리함 속에 가리워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혹은 때로는 고통과 절망, 질병과 상처 속에 가리워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환경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찬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황홀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황홀공 너머에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고스톱 쳐가지고 따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볼 때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경험하는 화려함이나 편리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그 고달픔만 존재하는 그러한 환경, 그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전능하신 주님,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이인,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각에서 우리 그 환경의 그 건너편에서, 고난의 그 건너편에서, 아픔의 그 건너편에서, 질병의 그 건너편에서, 아니면 쾌락과 즐거움의 그 건너편에서, 아니면 만몬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우리의 창조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쁨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아픔인데, 상처인데, 괴로움인데, 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인데,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니까, 영광을 바라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무별 속에서, 무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황홀하게 수놓은 저 아름다운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치 숨은 그림 속에, 숨은 그림에서 뭘 찾아내는 것처럼 반짝이는 저 신비하고 찬란한 황홀한 그 반짝거리는 그 불빛 가운데, 별빛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를 다 알고 계시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못된 일 할 때마다 혼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아파할 때도, 괴로워할 때도, 상처 입었을 때도, 속았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정의나 공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의나 정의가 아니고 선함이나 착함이나 구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 그래요. 7번씩 70번 하면 77에 49, 77에 48이 77에 49에서 47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7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쓸 때마다 7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완전한 이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물론 율법을 폐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침이요, 십자가의 이게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으니 의로 여겼을 때 네가 믿으니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단순한 그 아들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믿는 자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아니십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성령님 아니십니까? 오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는 완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셔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바라봄을 통해서 그 찬란한 별빛들 속에 그 머무르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별을 믿은 게 아니고 환경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때 의로 여기시고 이삭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탁하기로는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 환경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찬란함이나 화려함이나 신비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고통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오는 질병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그 너머에, 환경 너머에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갈라진 세상, 쪼개진 세상,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채워도 부족한 것뿐이고, 가져도 더 가져야 할 것들 뿐이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바라보면서 생겨났던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붙잡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건너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극복하고 나아가되, 그 믿음 가진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 깨지지 않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싹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 멸망의 요소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도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십니다.